우리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도 이렇게 우리들이 가진 것,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이 그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가 드려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이는 곳에서 그저 돈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헌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닭꼬치 2개, 피자 1판, 양념통닭 반마리, 어묵 소세지 1개, 다량의 빵, 찐만두,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1통.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그런 목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여인에게는 한 끼 식사거리 리스트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왔을 때 모 방송국에서 하는 리얼리티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먹을 것에 집착하는 20대 깡마른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박관념 속에서 무엇인가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배를 채움으로 그것 가운데서 포만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바로 화장실에 가서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또다시 먹는 그런 반복되는 생활을 살아가는 여인을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채울 것이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채우는 수없는 갈망으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파타야에서 캄보디아 국경까지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마을에 제 첫 번째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좀 지나가다가 마을 또 하나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제 두 번째 아내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좀 더 가다 보니까 세 번째 마을이 나오니까 여기에 제 마지막 아내가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각처마다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5이나 되는 남편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누가 들어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당시 문화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마을에 거주한다라는 것조차 치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침을 뱉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피하고 싶은 대상 1호인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몰아가도록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갈증들은 그녀를 잠식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몰두하게 집착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물동입니다. 이 물동이는 그녀의 갈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 물동이를 통해서 내 갈급함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물은 절대적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건기의 최고조가 이르면 스프링클러조차 꽃에 물을 주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른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물은 마른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없으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행히 우물 하나가 있었죠. 야곱의 우물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입니다. 이 우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끈질기게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우물에 나와서 물을 떠가는 일은 그냥 단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마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일은 하루에 가장 우선시되는 일은 나가서 물을 길러오는 것, 아주 소중한 것이었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신병교육 때 들어가면 각자에게 숟가락 하나씩을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나눠주고 다시는 나눠주지 않죠. 잃어버리는 날에는 아주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또 훔쳐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훈련을 나가면 이 주머니 안속에다가 숟가락을 놓고 훈련 나가서 막 이렇게 한참을 구르다 보면 식사 시간이 돼서 딱 찾아보면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숟가락이 어디선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식당까지 가는 내내 이제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손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라고 고민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군대만 제대하면 그 숟가락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군대 제대해서 살다 보면 숟가락 내가 잊어버렸나?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적어도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숟가락이 바로 내 밥줄인 것이죠. 내 목숨을 이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물동이는 오늘 이 여인의 삶에 아주 소중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불만족과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갈급함,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길러서 자신의 짐승과 가족과 모든 이의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삶 속에 있는 갈증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것, 한 번 길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해서 다시 가서 길어와야 하고 반복되는 삶 가운데 갈증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습게도 제일 먼저 그녀가 버린 것은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이 끈질기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물을 공급했던 그 물동이를 그녀는 처음으로 바로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갈증과 몇 세대인지도 모르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길러왔던 그 물동이를 그녀는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사막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물을 길러다 준 물동이,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이후에 그녀가 버린 것은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야곱의 우물물이 아닌 예수께서 주신 그 속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샘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매일 나의 삶을 올가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은,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올가매고 있는 우물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지 못하면 마치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패배자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실패자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물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 나온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3포다 5포다 다 포기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습지 않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에 갑갑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조급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당장이라도 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직장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사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 가운데 알바다, 교육이다, 세미나다, 학교다, 직장이다, 우리들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 우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그 우물가에 가야만, 그 우물을 마셔야지만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는 물을 해결하지 않으면, 물동이로 그 물을 이어서 내가 내 생명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마치 나는 죽어버릴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우물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 우물을 퍼나릅니다. 마치 그 우물이 내 삶을,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내 갈급함을 채워주고 내 삶에 참 안식을 가져두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의 갈급함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 좀 더 나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아가는 것, 부모님의 재력, 덜 자고 더 많이 공부하는 것, 내 지혜와 노력과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물입니까? 내가 이것이 없으면 마치 말라 죽을 것 같이 만들어버리는 우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부여잡고 몇 세대를 거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주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물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우물로 찾아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우물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더 나은 것, 더 나은 곳, 더 나은 직장이라는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우물로 향해서 눈을 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 도착하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달려갔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을 내가 얻으면 내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그곳에 도착하면 해결이 됩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해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도 계속해서 갈급함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갈급함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아닙니다. 더 큰 갈급함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뛰게 만드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론 잘 알겠죠. 남편이 5이나 있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제발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인 여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여인이겠죠.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알고 있는 전부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내가 감추고 싶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 뼛속까지 치미는 갈급함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빨리 와서 보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준 이 물동이를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내던져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내일도 똑같은 모습으로 물을 기르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갈급해하진 않겠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미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그 물동이가 아니라 그 우물가에서 퍼올리는 물이 아니라 내 삶을 유지시키고 내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해서 계속 더 나은 남편과 더 나은 것, 더 나를 이해해주고 내 사랑을 나에게 사랑을 주는, 나를 더 이해해주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았지만 그녀에게 결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을 채워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갈급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방법, 스스로의 방법, 기술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한다면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똑똑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는 언제나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나은 곳이 우리의 목적이고 내 삶의 보따리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주는 진리는 남을 배려하고 살고 남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최고의 노력과 방법을, 온갖 노력과 방법을 간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고 내가 강할 때 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더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꺼운 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로 우리의 삶을 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튼튼한 집에 차까지 딸려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땅을 갈며 땀을 흘리며 내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노력과 피땀입니다. 결국 우리로 갈증나게 하며 무언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갈급해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민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정말 알지 모르는 갈급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갈림길 속에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지혜는 그 우물에 가서 그 우물물을 마셔야지만 우리가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삶 속을 유지시키고 우리 삶을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 생명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더 많이 모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으면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기술이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다. 내 노력, 내 재산, 내 재능, 내 머리, 내 생각, 내 학교, 내 직장, 이 모든 것을 빼버리면 내 삶 가운데 조급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초조해합니다. 내 초조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빠져버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갈증함에 빠져있는, 그런 갈증함에 절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노력과 방법과 내 지식과 내 머리가 나를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생명이 없이 그저 안을 채우는 것, 껍데기에다가, 생명이 없는 껍데기에다 그 안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력이다, 직장이다, 그것이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으로만 채우면 우리는 박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분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물을 기르러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되는 물을 기르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은 내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캄캄한 미래라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미래라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학력과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주일과 맞바꾸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내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일 성수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